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가리워주시고 오직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진리가 명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반항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기적이 있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반전과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있죠. 정말 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상치 않은 그런 대립과 반목과 불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34절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충격이자 혼란이었죠. 분명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평화를 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노래를 기억한다면요, 메시아의 노래는 곧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심이 분명하고요, 반드시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달랐다라는 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래로 기대했던 그 평화는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의 번영으로 말미암는 평화였죠. 현세적인 평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이 주는 그런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되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직장 또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너무 좋겠죠? 게다가 노후까지 그 복지가 보장되는 혜택으로 말미암는 그런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생략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화평이 아니요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그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현세적인 그런 물질적 번영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평화, 화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아니,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또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아서 그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원수라고?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들춰낼 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들춰내기 위한 기능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철저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찢겨진 가슴과 상한 심령, 떼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갈망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꿈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어봤다면, 성경에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 살아봤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다 보십시오. 성도들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온통 나, 우리 가족, 그 가족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잘됨과 명예와 나의 번영과 우리식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냐고요. 어떻게 이런 본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토록 이 본문을 무시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빠져들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 되게 많이 등장해요. 내가, 나를, 나 9번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10번이에요. 36절을 제외하고는요, 각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이 짧은 구절 속에 나, 내가, 나를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상에서 자꾸 이 나를 나로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결국 내가 복음이 되는 어떤 그 팟캐스트의 제목처럼 내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듯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시작과 끝은 나로 인하고 나로 말미암는다. 내가 이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의 인생 위에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 즉 히스토리, 언어 유의지만 히스토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화평, 평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할 때 주러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검을 던지러 왔노라고 바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검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리 가정에 그 검이 던져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면 외적인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공격과 박해와 고난은 다름 아닌 자기 가족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속상해요. 솔직히 이 땅에서 가족만큼 위로와 행복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척박한 인생길에서 지쳐 있을 때라도 늘 변함없이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이제 비록 뭐 보험이나 뭐 카드 회사 광고이기는 하지만은요, 가족을 매개로 한 감동적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가 뜰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 나오죠. 최근 우연히 KB금융그룹에서 만들어진 광고를 보다가 빨리 이제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몰입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 보면서 또 울었어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당되죠. 그런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행동 발달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한 사람씩 방으로 데리고 와서 설문지를 끌어들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일종의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작성을 하다가 그 질문이 갑자기 전환되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뭐지 생각하면서 적다가 나중에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로 바뀌는 거죠. 아들을 몇 번 알아주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를 그럼 몇 번 안아주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막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자식을 키우듯 아버지는 나를 키우셨는데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들 무렵에 진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영상이 딱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영상 속에서 다 정말 동일하게 여러분이 등장하지만 빠짐없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자식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지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갚아야죠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늘 눈물 글썽이면서 보면은 미안하죠. 해준 게 없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말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주고 또 주고 줘도 부족한 게 부모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늘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니께 감사하고 더욱 효도해야 되겠죠. 정말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비록 몸은 되게 힘들죠. 부서질 것 같지만 자녀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감동이고 기적이고 활력소예요. 솔직히 저도 힘들 때면 아이들 얼굴 바라보면서 힘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결심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며 감사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소중한 가족이 갈라서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 된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불화는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적인 견해가 생기고 사상이 달라서 그런 부딪히고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즉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과 친족들이 있는 고향에서 가장 많은
배척을 당하셨고요. 또한 바울 역시 로마인이나 어떤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 친족 가족들로부터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아야 되고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가족과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당하겠습니까? 솔직히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불교 아니면 기독교, 천주교 이런 선택의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나 어떤 사상의 대립이 아니에요.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통치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반영이죠. 마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일으키려는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살이죠. 즉각 처형입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인민이국 주권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가족까지 아마 몰살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해는 필수적이죠.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른 것들은 견디며 버틸 수 있는데, 좀 욕먹을 수 있는데, 손해볼 수 있는데, 가족이 깨어지고 불화하는 것은 참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15년 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좀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소원하게 되었죠. 멀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놀림과 조롱도 당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물질이나 인맥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저의 고백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 무척 놀랐죠.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지금은 달라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니셨지만 불신자와 다름없었던 거죠. 그걸 증명하는 건데,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해요. 본인의 의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의 그런 신앙 고백과 행동이 아버지의 분노를 산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잘 알잖아요. 니까짓 게 뭐라고? 라고 하면서 그런 불평이, 그런 불만이 아버지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죠. 이런 마귀를 통한 가족의 공격은요, 이런 극단적인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괴롭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주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어떤 형태로 발생하게 될지 정확한 어떤 진단이나 한계는 없습니다. 더욱이 뿌리 깊은 유대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제사 때마다 충돌하겠죠. 그뿐입니까? 모처럼 가족이 쉬는 날 주말 여행을 계획했는데 주일 성수 문제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가족마다 가족끼리 맨날 마찰하고 아버지께 혼나고 눈물 흘리며 예배당에 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신앙이 다르면요, 더욱더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어지고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다가 이제 한 주먹 하시는 그런 힘까지 좋은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만날 얻어 터지고 막 코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 마태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외부의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욱 혹독한 그런 박해가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쫓고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막 폭행하고요, 감금하고요, 형제간에 막 갈라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 와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5절과 36절의 말씀은요, 사실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복음으로 인해 전쟁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저처럼 무척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진짜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혹은 친척이, 형제가 신앙이 없게 되면 반드시 그런 충돌과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은 현재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견디는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단지 가족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보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자식보다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 가장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통째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랑을 강요한다고 됩니까?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 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부부 관계에서는 해당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만큼은 강요와 결심이 가능하죠. 부부가 서로 나만 좀 바라보고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당신만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때때로 자주 필요합니다. 혹은 배우자가 한눈 팔 경우에 나만 좀 사랑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강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미안해, 다시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만큼은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었다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지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정말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모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 네 사랑하는 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로 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가족보다도, 심지어 우리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점진적이죠. 사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실상 가족보다요, 저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너무 가족이 소중해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만 다 뚜껑을 열고 보면요, 더 많은 시간, 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저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지독한 자기 사랑, 아주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게 제 실상이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던져집니까? 가족 관계 속에 검이 던져질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도 이 검이 던져진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도 불화하고 전쟁터가 됩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한다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눠주고 갈라선다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었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요, 갈라서는 일이 없습니다. 지정의가 동의해서 그 일들을 협력하여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 내 죄하고 내 삶을 통치하면서부터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히 원해요.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비록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불들이 일어나서 거절하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죄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끌려갑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또 다른 법과 주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또 다른 고통입니다.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쟁이죠, 내 안에서. 그래서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이러한 자기 사랑, 죄를 사랑하려는 그 내 마음의 경향성을 죽이는 일, 포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이 10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16장쯤 넘어가서 16장 21절쯤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최후의 발표가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러므로 아직 이 단계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저 십자가는 로마의 극악무도한 그런 처형의 방법이다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통치에 반역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요. 특별히 로마의 관례상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 죄수가 그냥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죄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비웃고 야유를 퍼부었던 거죠. 그런 장면들을 제자들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39절 말씀에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라고요. 이 말씀은 38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결국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수준이 가족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애인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세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보다,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요, 순교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순교하고 싶어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죠.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생명 아니면 주님을 택해야 될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 닥쳐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시금석이에요. 제자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꼭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 사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못 박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죽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더니 가족과 불화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과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요청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했더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보다, 너 자신보다, 아니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져요. 신앙의 점진성이죠. 이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4절과 35절은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고요, 36절과 38절은 현재 시제, 39절 말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즉 마태는 의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사용하면서 점진법적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세상과 피할 수 없는 충돌과 갈등을 견뎌내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보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목숨을 들이시면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과의 갈등은 물론 때로는 가족을 등져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숨까지도 이제는 내어드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런 각오와 결단과 방향이 없는 신앙은요,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여러분 신앙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또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그 사랑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와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다 일어나주세요.